스포츠 중에 구기 종목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구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기 종목에는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지친 몸을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과 전술을 다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은 흐트러져 있는 생각과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의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산국교회는 8월달 한 달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전반기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8월달 한 달을 우리가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여리고 함락 작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전술을 세우고 새로운 힘을 비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후반기의 사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8월달 한 달 우리는 하프타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8월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흐트러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후반기에 여리고 함락 작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하프타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열어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점이에요. 원조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안 하고 있는 분에게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하고 내려오다 옆구리 한번 콕 찌르세요. 그러면 속으로 막 어째서 아멘 안 해요? 당신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끊기잖아. 이렇게 하시라.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손 들고 하세요. 저는 설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아멘만 잘하면 역사가 되니까. 아멘 다 하면 설교 끝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한 분이 있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열어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며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안겨주리라. 여호와의 복 주심은 이런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 안겨주면 안 가져가니까. 안 안겨주면 안 가져가니까 하나님은 불러서 찾아가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배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여호와의 복 주심은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82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본다 하면 얼마나 크게 열겠어요? 10cm나 열겠습니까? 20cm나 열까요?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의미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기대하라, 사모하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온천이시니 사모하라, 기대하라, 바라보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사모하라, 기대하라, 바라보라.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으니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더하고 더하사 흔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두 마음입니다. 딱 보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더하고 더하고 더하시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사모함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바라봄도 없이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을 안고 아침에 번개가 쳤는데 교회 안 가다가 번개 맞게 생겼다. 그래서 교회 가야 번개 안 맞을 것 같아서 아무런 감동과 기대가 없이 올라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저들의 꺼져가는 심령의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 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시작. 잘하셨어요. 손도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이제는 착착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만 준비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절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올라왔더라도 그릇만 준비되면, 믿음의 그릇, 기적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만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여러분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적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함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강야와 같아요. 피폐합니다. 황량합니다. 메마릅니다. 가뭄의 때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은 쩍쩍 갈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는 생명이 없어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도끼자리를 가지고 와서 뿌리를 내리치니 열매 없는 나무들, 열매 없는 가지들은 속에 던져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을 담는 그릇, 믿음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 안에 그것들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담으면 나의 삶은 윤기나는 삶이요, 빛나는 삶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프타임 때 우리 영산포교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산포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외됨이 없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적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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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기적을 담는 그릇을 준비합시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좀 깨워주세요. 좌우 보세요. 좌우 봅니다. 시작합니다. 준비합시다. 3번 시작. 반대편 보세요. 반대편 시작. 다 하셨어요?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생도의 미망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남편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겁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옵니다. 협박을 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전해옵니다. 남편의 죽음이 절망이 없고, 빚더미를 떠안음이 절망이 없고, 두 아들을 뺏기게 된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세 번째 절망이었습니다. 하나의 절망도 힘들거늘 두 가지의 절망, 세 가지의 절망이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 갇혀버린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절망을 안고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절망을 만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절망을 만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에게는 끝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에게는 끝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의 상황이 절망이 되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끝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의 끝이요 사람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선창함께 후창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오늘 절망을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절망을 만났는데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절망을 만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절망을 만나면 내 힘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승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절망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린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이 절망이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해주고, 이 절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나니, 이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고난과 절망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고난과 절망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쉼없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찐들기와 같이 딱 달라붙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찾아온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찾아온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는 여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준비만 되면,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슬픔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안면몰수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이 없고, 한 사람도 들려주는 이 없고,
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불러도 대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찾아옵니다. 포기할까,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도망갈까, 수없이 많은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이 여인의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고, 이 선택이 이 여인의 슬픔을 평안으로 바꾸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고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복과 저주입니다. 또 하나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선택은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성공을 선택하느냐, 실패를 성공하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생명이요, 복이요, 빛이요, 여러분, 성공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생명과 복과 빛과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능력이기에 예수님이 곧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죽음, 저주, 어두움, 실패, 이거는요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요, 저주요, 어두움이요,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오직 예수!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려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죠.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저주가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을 만났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절망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삶에는
생명의 빛이 비춰오기를 시작하고 막혔던 사방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시작하고 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이 지혜로운 선택이 저주의 삶을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실패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여러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직 예수, 성령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선지자 앞에 나갔더니 선지자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가는 비었고, 창고는 비었고, 두지는 비었고, 통장에 잔고는 비었고, 지갑에 돈은 비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엌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 한 그릇이란 얘기는 고봉으로 요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만한 기름병이 있는데 그 기름병 밑바닥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자빨쳐가지고 딸면 똑똑똑 세 방울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양이에요. 그게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근데 기름이 세 방울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기름 세 방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세 방울이라고 얘기하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근데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들의 집으로 뛰어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뭐하러 그릇을 빌려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기름병을 들고 기릇에 부어라. 기름이 채워지면 옮겨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딸만한 기름이 없어요. 남아있는 기름이 없어요. 딱 세 방울밖에 없는데 뭐하러 기름을 빌릴 것이, 뭐하러 그릇을 빌릴 것이며 뭐하러 따라봐요. 안 따라봐도 세 방울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니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금방 쓰고 돌려드릴게요. 깨끗이 닦아서 돌려드릴게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기름을 딸기를 시작합니다. 똑똑똑 세 방울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똑똑똑 하고 떨어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기름의 줄기가 줄줄줄줄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를 채우고 둘을 채우고 셋을 채우고 넷을 채우고, 빨리 아멘해야 끝나죠. 다섯을 채우고 여섯을 채우고 일곱을 채우고 할렐루야. 다 채운 거예요. 엄마 그릇이 없어요. 그때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절망이 가득했던 집이었는데, 어둠이 가득했던 집이었는데 그릇을 준비했더니 그 집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정의 절망이 떠나가고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 집이 기름향기 가득한 기름집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가지고 밑천 삼아서 장사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았단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차도 한 대 빼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행복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절망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겐 끝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산포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산포교회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여러분 따져보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나보다 명예가 더 큰 사람이 더 많아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따져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가 기적을 담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담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조건과 상대적인 기준을 갖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보지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 내가 딱 준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물질의 부요함이요 건강의 강건함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요 무지한 자들에게는 지혜로움이요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크세요? 얼마나 하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가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됐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세례자 3,000명을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3만 명을 기도하셨어요. 저보다 믿음의 그릇이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큰일 났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세례자 3,000 취소하고 3만으로 바꿔야 되나? 기도하다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나주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10만 명이 넘고 이제 혁신도시가 차오면 15만이 될 것이고 20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예비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영적 나발이에요. 우리 나발이에요. 우리 나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수 마을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 3,000 세례자 3,000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끝이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릇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간장 종지 말고 대접 준비하세요. 대접 준비하지 말고 다라이 준비하세요. 다라이 말고 도라무통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라.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상복교회가 세례자 3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그때 되면 어쩌려고 그러요?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본당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걱정이라고 마세요.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구름 기둥을 띄우셔가지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날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3만 명이 몰려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니다.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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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담는 그릇, 역사를 담는 그릇,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을 준비만 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혹시 인생의 절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절망 때문에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릇만 준비하세요. 그릇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면서 물어보세요. 집이 그릇은 얼마나 크요?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집이 그릇은 얼마나 크요?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릇이야 쓰겄어. 그렇게 쬐깐해가지고 뭘 담궜어? 그릇을 크게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9월달부터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쉬시고 믿음의 그릇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름의 부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